우리 좌우사랑과 한번 평화의 인사를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열매 맺습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열매 맺는 축복이 오늘 3일 밤 예배 오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자기를 잘 드러내는 것이 참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PR의 시대라고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브랜딩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잘 드러내서 다른 사람으로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시대가 되어졌죠. 그래서 마치 한 유명한 브랜드가 있으면 그 브랜드의 제품을 신뢰하듯이 자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하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만드는 것이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발달하고 있는 것이 SNS가 많이 발달하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통해서 막 드러내고 자랑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자기를 드러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허영심입니다. 자기를 포장해서 자기를 과장해서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요,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외식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것들보다 훨씬 더 나를 잘 포장해서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늘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초대교회 교우들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늘 경계해야 될 7가지 죄악에 대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시기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억누르려고 하는 마음.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허영심이에요. 나를 과시하고 싶은 마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 되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교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의미해요. 진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이 허영심, 교만에 대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가 분노, 네 번째가 나태, 다섯 번째가 탐욕, 여섯 번째가 탐식, 일곱 번째가 정욕입니다. 우리는 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안에 더 많이 폭풍적으로 일어나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 시기하는 마음과 허영심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기를 표출하고 싶은 욕망. 한국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명품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명품을 들고 다니면 자기도 명품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부와 재산과 상관없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우리라고 해요. 다 허영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특별히 주위와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 허영심에 가장 먼저 서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목사예요. 사람들 앞에 늘 자신을 드러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영광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목사인 저도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제 마음속에도 어느 순간 허영심이 가득 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중직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늘 조심하고 늘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허영심이에요. 그 허영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 허영심과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일들 때문에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탑을 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속에 있는 자기의 허영심과 자기의 욕망, 자기의 교만함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2장에도 보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헤롯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왕이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고
어떤 왕이었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 왕이요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하니까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당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와서 헤롯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에 굶주리고 힘든 어려운 기근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갈릴리에서 나오는 옥수수를 배급받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헤롯 왕에게 연설을 들으면서 아부하는 말을 합니다. 어떻게 아부를 하는가 하면 당신이 하는 연설은 사람의 연설이 아니라 신의 연설입니다. 당신의 말은 신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헤롯 왕을 불축에 막 세우죠. 헤롯 왕이요 허영심이, 역사의 문헌에 보면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 말에 도취되어져서 자기의 위엄과 능력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성경에 보면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벌레에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개역 한글 성경 이전 성경에 충에 먹어 죽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실제로 역사적 문헌에 보면요 헤롯 왕이 그 연설을 하고 그 자리에서 꼬꾸러집니다. 배가 아파서 떼굴떼굴 굴러요. 그리고 5일 후에 죽게 되어집니다. 죽었는 이유가 그의 배 속에 벌레들이 그의 창자를 다 갉아먹었어요. 그래서 그의 시신에 온통 이 냄새가 진동을 하였다고 그렇게 역사문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안에 있는 허영심과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함이 그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늘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몇 가지를 다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전체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하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한 사건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하고 나서 사람들이요 그 성령 충만한 현상을 보면서 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다 막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죠. 이것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성령님께서 오신 사건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심하고 변화되어 3,000명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문도와 그 3,000명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될까요?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모이기 힘쓰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죠.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칭송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에서 대단한 프로그램을 하고 대단한 헌신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시작하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칭송하기 시작했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은혜가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당시 유대력으로는 하루에 3번 규칙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랑 오늘날로 하면 오후 3시예요. 그들이 습관을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냥 돈 한 푼 던져주고 가면 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성령 충만함으로 선포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죠. 그가 걷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죠? 놀라운 일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그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0절, 11절 바로 전에 10절에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이 40년 동안 안전병이었는데 제가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인데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는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랍게 여겼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놀랍다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wonder라는 단어로 되어 있더라고요. 경이롭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것을 보고 탐복하고 감탄하였다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고 그렇게 말하죠. 11절에 보니까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적의 현장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는 기적을 보고 놀라운 것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은요,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보며 감탄하고 탐복을 하고, 기적, 내 인생에도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도 그러면 예수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적이요, 기적 자체가, 그 탐복할 만한 기적 자체가 바로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가 대표적인 거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원래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홍해를,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감탄하며 찬양하는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모세의 노래가 막 나와요. 그렇게 기적을 경험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 4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기적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 구름 기둥만 보면 하나님의 경이로움이 보여져야 돼요. 아침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서 기적의 음식을 먹으며 살았어요. 날마다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기적을 보여주면 기적 때문에 믿음으로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 자체가요,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히 인도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은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했고,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 기적이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솔로몬의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그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던 그 사람이 낫고 나서 성전에서 뛰고 찬양하고 나서 베드로를 가서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을까요? 첫 번째는 고마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9시 제9시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자기를 고쳐준 그 베드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를 붙잡았던 것 같아요. 은혜와 고마움 때문에 베드로를 붙잡았습니다. 그러한 안전뱅이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이롭게 생각을 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정말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은요, 성전에, 당시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었던 큰 뜰입니다. 그 회랑인데 큰 길쭉하게 넓게 되어진 큰 뜰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올 수 있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집회를 할 수 있는 공간처럼 그렇게 열려져 있었던 곳이에요. 요즘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시청 앞 광장 같은 그런 곳이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람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또 다른 이 사건 말고도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사건들이 여러 번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그곳에 설교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서 집회를 하고 모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행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온갖 경이로움을 가지고 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찾은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굴까? 대단한 일을 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사람들은요, 무언가 대단한 사건을 보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사건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굉장히 신비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것을 목말라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이런 모습을 보면 목사님 오늘날은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나요? 저도 이런 본문을 처음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 좀 나한테도 베드로와 요한 같은 능력을 주셔서 안전뱅이 같은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어가던 환자들이 치유되어지고 그래서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어지면 하나님도 좋으시고 나도 좋고 우리 성도들도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기적 자체를 중점적으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행하신 예수님을 주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 같지만 기적 자체가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적 이후에 주님은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한국교회가 초창기에 놀라운 기적과 이런 은사의 신비와 신유의 은사에 굉장히 마음을 둘 때가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신비와 신유만 쫓아가다 보면요, 우리 신앙이 변질되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는 일이 사실 더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모이게 하기 위해서 종을 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 기적 자체가 의미가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것이죠. 우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기적의 의미를 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기적 자체, 물론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이 드러나지만 기적 자체가 아니라 무엇일까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믿음이요, 저는 우리의 신앙 속에 신비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신비가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신비가 있고 그 은혜를 누리는 신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요,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이상한 현상과 기적의 현상만 따라다녀요. 여러분, 이렇게 이단들도 기적을 베풀고요, 비진리인 종교들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비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누구시냐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기적을 행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는 증인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요,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놀라운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어요. 근데 사실 이 시간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는요, 가장 은혜의 시간일까요? 위기의 시간일까요? 위기의 시간이에요, 사실은. 우리는요, 어떤 일들에 놀라운 성과가 있고 열매가 있고 좋은 결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장로님 너무 잘하셨어요, 목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축복해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요, 어느 순간 그 순간이 위기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섰다고 생각하는 그때가요, 넘어질 때가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요, 복음서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높아지고 싶어 하려고 욕망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 세베데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임금이 되시거든 한 명은 좌편에 앉혀주시고 한 명은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우리를 높이 세워주십시오. 제자들이 늘 싸웠던 게 뭘까요? 누가 높냐는 거예요. 누가 첫 번째냐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들 안에 허영심이 다단했거든요. 이 순간이요,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 따르며 추구하려고 했던 그 욕망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에요. 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종입니다. 그렇게 다 베드로와 요한을 칭송할 그때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칭송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발동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도 우리의 믿음이 발동해야 되지만 또 믿음이 언제 발동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될 때,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 쳐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때 믿음이 멈추면 안 돼요.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어떤 믿음이 작동해야 될까요? 자기 부인이라는 믿음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재권,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동안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었으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에요. 주님이 이루셨고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박수 칠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려야 돼요. 예수님께 돌려야 돼요. 그죠?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여기서 드러나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짜 그리스도인은요, 결정적일 때 자기가 영광을 취합니다. 그죠?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께로 가 있는지,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성령 충만했다는 사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하면 대단한 기적을 베풀고 대단한 능력을 베풀어야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진짜 성령의 충만은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진짜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죠? 오늘 한국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영광을 자기가 취한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요,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축켜 세워요. 그 축켜 세움에 자기가 어슷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느 순간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되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성령, 보혜사 성령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 있어요. 그럼 대한민국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그러고 재림 예수라 그러는 사람이 5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다 뭘까요? 영광을 자기가 취하면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70년대에 한국교회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 그 폭발적인 부흥의 한복판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요, 74 엑스플로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전도훈련을 하고 대규모 집회를 했었죠. 그 집회를 주최했던 분이 CCC 김중곤 목사님이었거든요. 미국의 빌리그램 목사님, 그리고 빌브라이트 박사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집회를 열고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요. 단일 규모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집회하는 집회로 기네스북에 올라온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전도훈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다 터져서 복음을 전하고, 이후에 70년대 한국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단추를 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74 엑스플로였거든요. 엑스플로가 끝나면서 빌리그램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계적인 이런 놀라운 집회, 부흥의 집회를 당신도 경험하면서 이 집회를 준비한 김중근 목사님을 막 칭송을 했어요. 김중근 목사님 한국의 바울 같은 분이라고 막 이렇게 막 칭송을 했어요. 김중근 목사님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붓글씨를 배울 때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렸을 때 붓글씨를 배우는데, 붓글씨를 어린 아이가 쓰니까 잘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늘 붓글씨 삐뚤삐뚤 쓰니까 아버지가 와서 뒤에 와서 손을 탁 잡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붓글씨를 아버지가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러면서 다 쓰고 나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유 중곤아, 붓글씨 너 참 잘 썼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썼는 것일까요? 김중곤 목사님 쓴 것일까요? 아버지가 쓴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붓만 잡고 있었습니다. 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자꾸 앞으로 드러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가 아니라 주가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죠. 음악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알죠? 오케스트라에 꼭 필요한 것이 제2 바이올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2 바이올린은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해요.
왜? 빛나는 자리는 제1바이올린이 빛나기 때문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곡을 연주할 때에 제1바이올린보다 훨씬 더 기교가 필요하고 더 스킬이 있는 사람이 2바이올린을 해야 되는 곡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휘자들이 늘 구하기가 힘든 사람이요, 열정적인 2바이올린 주자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모두 다 1바이올린, 첫 번째 바이올린 주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진짜 작품을 연주하려면요, 탁월한 2바이올린 주자가 있어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빛나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할 사람. 저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드러나는 사람이 있죠. 어쩔 수 없이. 저 같은 목사는 날마다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늘 자기를 감추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요, 움직여가고 있어요. 대단하고 위대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요, 저는 개미군단이라고 생각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몰려들어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움직여져 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이요, 그런 영광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앞에 너무 칭찬받는 거 너무 마음 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칭찬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빛나야 될까요?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빛나셔야 돼요. 이 찬양 하실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절이 어떻게 되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 진짜 믿음의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예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잊혀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요, 공황장애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행복한 것은요, 잊혀지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잊혀지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성령께서 우리를 기업이요 상속자라고 인쳐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헤롯 왕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나는 감추어주고 주님만 드러나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말씀처럼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충성스럽게 묵묵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나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주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종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연애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히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묵묵히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나를 드러내지 않아도 오직 주님만 빛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주 안에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우리 수능일입니다. 우리 수험생들 하나님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 좋은 열매와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12명의 수험생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한 명 한 명 저들의 인생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일들이 은혜 가운데 잘 치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수험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영광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이 좋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늘 은혜 안에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주의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과 정욕과 나의 허영심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주님만 빛나시게 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이 내일 시험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좋은 컨디션 주시고 좋은 상황과 환경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모든 상황들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삶의 기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첫 번째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우리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주님 때문에 만족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이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